사도신경 하심으로 고난주간 특세 넷째 날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송가 1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으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복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다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과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과 그 다음에 29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5가지 고난 가운데서 그 4번째 부끄러운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운병가의 학자인 이 키케로라는 사람이 이 십자가의 처형이야말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이 처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에서 달리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멜 깁슨이라는 이 사람이 감독을 한 적이 있잖아요. 유명한 배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한테 굉장히 감동을 줬던 이 영화죠. 이게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모습인가요? 육체적인 고통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분이 당했었던 고통이 무엇인지를 묘사하는데 굉장히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관계에 대해서 훨씬 더 그 부분을 강조해서 표현했던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묘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아주 잔인하고 또 아주 고통스러운 이 자리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상 고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육체적인 고통을 찾아볼 길이 없어요. 성경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기록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거기서 감동을 느끼고 싶어하고 그분이 당하신 실질적인 고통이 어떤 거였는가 그런 구체적인 묘사들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아무리 눈 씻고 이 복음서를 찾아봐도 복음서에서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에서 그 내용을 기록하는 내용을 보면 그런 기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느끼고 싶어하는 그 감동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관심에 대해서 일절 쓰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다라는 느낌이 저는 많이 들어요. 그게 참 희한합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고통스럽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들이 영화나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과 이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로마인들에게 흉악범과 그 다음에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아주 극형입니다.
근데 이게 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 바로 나무에 달리는 일은 이 로마 사람들이 행할 때 느낀 감정과 고대 근동에 있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유대 나라, 이 팔레스틴이 속해 있던 고대 근동 지역에서 나무에 달렸다라는 말의 의미는 사뭇 다르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고통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당한 수치와 치욕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게 나무에 달렸다라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당시의 이미지였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려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을 때에 더 큰 고통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게 한 이유이자 목적이 뭐였냐 하면,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에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써 그 부분을 스크래치 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나무에 달게 한 거예요. 최고의 수치와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줌으로써 그가 전한 내용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거예요. 그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는 자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을 일으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네 개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동일하게 한 가지는 전부 모든 복음서에 있어요. 다 각각이 자기 나름의 강조점이 다르긴 한데 그 네 개의 복음서에 동일하게 담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장면. 이거는 모든 네 개의 복음서에 동일하게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의 장면 안에 주된 내용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수치와 부끄러움이었다라는 것을 묘사하는데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 내준 이후의 장면을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이 빌라도의 관정, 그 안쪽에 있었던 그 뜰이 있었습니다.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이 뜰인데 이 뜰 안에서 이 로마의 군인들이 전부 모여서, 온 군대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희롱하는 장면을 이 16절에서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전부 근데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전한 것과 관계된 다 희롱이에요. 첫 번째, 당신이 입고 있었던 옷을 갖다가 벗기고 그 왕의 옷을 상징하는 홍포, 바로 자색 옷을 그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면류관, 왕의 왕관을 가시 면류관을 그의 머리 위에 씌우고 그 다음에 그에게 왕에게 하듯이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는 이 조롱하는 행위를 하죠. 그리고 갈대로 머리를 쳤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갈대는 뭐냐 하면 여기는 묘사가 안 됐지만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갈대는 왕이 들고 있었던 한 요 정도 길이 되는 이 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대를 갖다 그 손에 쥐어주고 또 그걸로 머리를 치면서 이게 네 왕권이다, 이게 네 홀이다 하면서 놀린 거예요. 희롱하고 조롱한 겁니다. 내용 자체가 전체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희롱을 다한 후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29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는 어느 때냐 하면 예수께서
이 십자가가 보게 되면 이 횡으로 되어 있는 것과 종으로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종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 십자가를 지신 그 장소에 박아져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맨 게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이 관정에서부터 이 횡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 메시고 이 골고다 언덕을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데 그때부터 당하신 희롱을 29절에서 3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을 마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29절부터는 지나가는 행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함께 희롱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부류가 또 나옵니다. 32절이에요. 이게 누굽니까? 양옆에 달려 있었던 흉악범들, 바로 반역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조롱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보십시오. 내용이 이게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 대한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중간에 이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시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내용 말고 제가 얘기하지 않은 내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뒤에 나와요. 전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수치다. 부끄러움이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성경은 포커스를 맞춰요. 어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묘사가 있습니까? 어디 여기서 사람이 생각하는 감동의 눈물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민망함이 있어요. 부끄러움과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어떤 쑥스러운 어떤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은 십자가를 보여줄 때, 우리에게 십자가를 알려줄 때 그 부분을 온전히 보여주고자 해요. 우리가 지고 따라가야 할 십자가의 길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선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준다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을 보기에 어때요? 흐뭇하게 만드는 거예요.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해요.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슬픔을 들을 때도 사람이 그런 성향이 있어요. 진짜 슬픔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남의 슬픔을 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있어요. 저때쯤이면 울어야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진짜 슬픔을 경험한 사람은 뭔지를 알아요. 진짜 슬플 때는요, 눈물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각하는 섬김과 십자가의 길은 뭔가 모르게 벌거벗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상당히 뭔가 달고 멋져 보이고 버터가 발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섬김,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을 것을 구체적으로 가장 자세히 얘기한 장면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변했다라고 대하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항변했다라는 말은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멱살잡이 한 거예요, 예수님. 붙잡았다 그러잖아요.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님을 꾸짖었다고요. 리뷰크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 그게 진짜 반응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는 아닐지라도 본인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일이에요. 나만의 부끄러움의 양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부끄러움과 수치의 양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부끄러움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이 세대에서는 절대로 그들이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나 그것을 좋아할 수가 없는 게 십자가예요.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나간다, 걷는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뭘 감수하는 거예요? 부끄럽고 추하고 치욕스러운 것을 감내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이 부분을 너무나도 잘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길지만 잘 한번 음미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가셨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발자취를 남겨주심으로써 어때요? 우리가 그 자취를 다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취가 근데 뭐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거짓도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근데 그 수치의 자리에서 인내하신 그 일이 우리를 살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부끄러움의 자리, 수치의 자리에서 우리가 맞대응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그분이 구원을 이루신 방식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살아가면 구원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동일하게 살리는 능력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지혜고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섬김도 사랑도 헌신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부끄러움을 무릅쓰는 거예요. 억울함을 무릅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인내하지 않으면 할 말 다 하고 내 힘 닿는 대로 다 행동하고 내 원하는 대로 내 승질대로 내 말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살면 거기는 십자가의 길이 아닌 거죠.
우리가 주께서 십자가에서 대응하지 않고 참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신 것을 따라 산다면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조롱을 받아도 삼키는 자리, 십자가는 화가 나도 견디는 자리, 십자가의 자리는 걸맞지 않은 대우를 받아도 분을 내지 않는 자리. 그게 십자가입니다. 감동의 자리, 멋진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지는 그것을 통해서 확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자리를 인내로서 또한 사랑으로 부끄러움을 무릅쓰며 그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십자가를 보고 감동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보며 감동을 받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와 모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서 하나님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선자리에서 지켜내고 또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아 하나님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 주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내 지혜와 세상의 대응 방식이 아닌 십자가가 내게 지혜요 능력이 되는 삶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참고 인내하고 주께 맡기고 견디는 그 일이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것을 우리 일상에서 배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일을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이상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그것을 이상히 생각하지 않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와 예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주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그 서야 할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지금 내게 주신 십자가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인내와 낮은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내게 허락하신 자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며 그 자리 앞에서 한번 더욱 인내하며 힘을 내어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주님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서 또한 내 일터에서 또한 내 이웃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그 자리를 그 수치의 양을 우리가 감내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따라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임을 마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